자,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딴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2층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76세 때 한 신문사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이 나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 3가지를 물려받았는데 그 신앙 유산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에 용돈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정도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대성공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을 때 회사를 운영하면서요 11조만 계산하는 전담부서를 뒀어요. 11조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띄는 11조를 전담하는 부서, 그게 직원이 20명이나 됐다. 11조만 전담하는 직원이 20명 정도 했으니 록펠러가 어느 정도의 부자였는지 알 수 있는 상상이 가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예배 40분 전에 록펠러를 데리고 가장 먼저 왔고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 이게 두 번째 유산이에요. 세 번째 신앙 유산은 뭐였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교회 목사님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록펠러는요 98년 동안을 살면서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사업을 하고 자선사업들을 했지요. 그러면서 24개 대학을 세워서 국가에 헌납을 하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납한 사람, 현대판 삭개오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였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록펠러의 인생 전반전은요 돈만 모으는 욕심쟁이였습니다. 돈 된다 싶으면 어떤 부정도 어떤 비리도 서슴지 않고 가리지 않는 삶을 살던 사람, 강제 합병이라든지 돈을 주고 회유를 해서라도 미국의 철도 석유의 95%를 독점 운영한 사람이 록펠러였거든요. 이 얼마나 철도와 석유의 95%를 독점했으니,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도 미운 짓만 악행만 하니까 독과점 방지법을 이때 만들어낸 상황이거든요.
특히 당대의 록펠러를 보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악행 중에 악행은 다 저지르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록펠러. 그 록펠러의 98년생애 중에 53년, 53살에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돈독에 빠져 산 록펠러가 그 53세의 알로피셔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도 얼마나 그가 미웠으면 당대의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록펠러는 그랬거든요. 그런 그가 53세에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몸이 최최하게 마르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우유 한 모금에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당신은 1년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진단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록펠러가. 그리고 이제 인생 후반전 53세 이후부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이 세 가지 유산, 철저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신앙과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비난받았던 록펠러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24개 대학을 지었다니까요.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4,000개가 넘는 성전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 인물이 누구냐면 록펠러였거든요. 순종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야기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대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룻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랬거든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어요.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래놓고 현장에 가서 다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룻은 순종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고 인생 역전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순종하여 룻만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그 루트는, 출발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룻 이야기를 한 4주 정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 안쓰러운 이야기, 좀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는 약간 절망적인 이야기, 그래서 제가 흉년 인생 얘기를 했잖아요. 쓴내가 나는 쓴맛 인생을 사는 룻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말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룻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먹구름이 좀 거치고 화창한 날씨가 있는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풍년 인생, 따뜻한 단맛 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좀 로맨틱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지,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순종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어머니 나오미가 이르되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딸 같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그 룻은 그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의 말에 청종하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 그러면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할 곳을 찾고 싶다. 네가 안식할 곳. 그는 룻이 안식할 곳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모압 땅에서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으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권하고 권면했잖아요.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에 남았고 모압 땅에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륜과 천륜이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 어머니가 또 시집가라고 재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깔이 있는 며느리 같으면 따지고 대들만도 해요. 내가 시집을 가고 안전한 곳을 찾을 것 같았으면 모압 땅에 남아있는 거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제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닙니다 라고 얼마든지 대들만 짜증낼 만도 한데 룻은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청종을 한 것입니다. 시집가서 팔자를 고치라는 말도 아니고 재혼해가지고 팔자 고치겠다는 마음도 아니잖아요.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마음속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시집가가지고 네 팔자 고쳐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나 재혼해가지고 팔자 한번 고치고 떵떵거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믿음은 결국 어머니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가 듣겠나이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듯이 경청하듯이 들은 거죠.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고엘제도 합법적인 방법이거든요.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거든요.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로 하여금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싶다는 얘기고,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곁을 도망치듯이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법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가문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다윗이 태어나려면 이 유대 가문이 태를 이어야 돼요. 엘리멜렉 때에 끝나면 안 돼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때에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 어머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청종하고 경청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국 경청과 순종이 결과가 뭐였냐면 이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 후손으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결국 뭡니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원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인들이 돼요.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넘어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의 식구들이요, 청종과 순종은 쌍둥이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도 같은 거예요. 청종은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청종 안 한 만도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청종했으면 몸담아 순종을 해야 돼요. 귀로 말씀을 담았으면 몸으로 담아내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행할 때에는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이동이나 삶의 터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인도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말이에요. 잣대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방향으로, 목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가지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 어머니 따라 룻이 온 거니까요. 이게 청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국밥이 아니고 이건 비빔밥처럼 비벼야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룻은 이삭 죽기 하다가 우연히 만난 보아스와의 만남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줬겠지요. 그리고 보아스와의 나눈 대화를 다 들려줬을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이 고엘 제도가 합법적이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정착할 때 12지파에게 정확히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한 땅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파들 간에 땅 매매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 한 지파에서, 어느 한 지파에서 땅을 독점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지파들 간에 전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파들 간에 땅 따먹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파들 간에는 땅 매매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그 땅을 온전히 그 지파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유다 가문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단 말이에요. 말론과 기론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손주들도 낳지 아이들 없이 죽은 상황. 그러면 가문이 문을 닫아야 될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볼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룻이 누군가를 만나 이 가문의 대익기,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아야 이 쓰러져가는 가세가 기우는 이 가문을,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그 남자가 누굴까? 보아스는 일가 친척이라 그랬잖아요. 딱 당신이 볼 때 보아스가 룻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으면, 그래서 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랬어요. 보통 한 40일 정도 추수를 해요. 그러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모든 타작마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타작마당을 밤중에는 누군가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과 종들이 당직을 쓰듯이 가올라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들녘에 있는 타작마당, 보리까마귀를 지키는 일들 말입니다. 나오미가 볼 때 보아스가 당직을 쓸 때 그 야영 텐트 안에 보아스가 잠자러 들어갔을 때, 네가 여기서 잠자리를 준비해 가지고 보아스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라, 요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고 전통입니다. 우리의 어떤 결혼관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로 되면 상당히 파격적인 거예요. 아주 말초적인 방법이잖아요. 3절과 4절을 쭉 보면 완전히 꽃단장하듯이, 신부 단장하듯이 그렇게 몸단장을 하고 보아스의 야영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파격적이잖아요. 아주 말초적이고도 본능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의 두 여자를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에 잣대로 들이대면. 또한 보아스에게 갈 때 잠자리 할 준비를 해가지고 가라고 하는 시어머니 말 속에는 묘한 감정선을 건드릴 만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존심 말입니다.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해주는 고엘 제도라는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존심 상할 일이거든요. 남자와의 잠자리나 탐하는 여자로 보았다든지, 보아스가 만약에, 아니면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는 며느리로 보았다면 이건 엄청난 자존심을 건드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여인은 철저하게 일륜과 천륜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관계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고부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신앙심으로 다져진 관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앙적인 관계로 다져진 뭉친 관계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아주 좋잖아요. 이건 아무런 스크래치가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룻과 보아스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신뢰나 신앙심으로 뭉쳐진 관계도 아직 아니고 인간적인 연민이나 호의적인 관계도 아직 여물지 않은 보아스와 룻의 관계이거든요. 고로 룻이 잠자리를 준비해서 보아스에게 다가섰을 때 보아스가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면서 막 쫓아내고 고함을 치고 혼을 내고 화를 냈더라면 룻의 입장에서는 망신 중에 이런 망신이 어디가 있어요? 이 자존심을 짓뭉기는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상처만큼 아픈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척 힘들어합니다. 국민들 전부가 다 아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경제 침체 아니면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아니면 이번 태풍 피해가 저 경상남도 포항 쪽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니까 참담한 현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것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어쩌면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세워주라고 국가 고위직이 된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차관 정부 요직에 앉은 이유가 국민의 자존심 세워주는 말하고 일하라고 요직에 앉힌 거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낸다면 온 국민이 지금 받아쓰기 아니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모든 국민의 청력 테스트 아니라고 정신들이 없는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은요 정당한 일이거든요. 이건 불륜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도 아니에요. 다만 방법론에서 좀 본문을 읽어봐도 파격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은 아닌데 고엘 제도로 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룻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아스가 갖는 게 아니에요.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룻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재산상의 득을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엘 제도는 이런 거예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다 가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나오미와 룻에게 떼어주는 일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경제 논리로 계산해 보면 아무런 득이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문이 그 말이에요. 한 가정이 한 일가가 없는 것 때문에 망하거나 가문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만들어내신 거고 이 일에 나오미가 순종하고 룻이 순종하고 이제는 누가? 보아스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누굴까? 나오미가 생각하니 딱 보아스만한 남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하고 룻이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렸다고 한다면 이건 성적인 얘기예요. 이건 러브스토리예요. 불륜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가문 안에 가정 안에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바로 고엘이고 그 고엘 제도의 합법적인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닌 게 아니고 보아스에게만 찾아가서 그 말이에요. 잠자리를 청하는 프로포즈하는 이 가정의 가문의 식구들의 모습 말입니다. 룻은요 어디에서도 나오미와 룻의 이런 만남과 프로포즈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도덕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봐 보세요.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에 대해서 어느 한 대목 어느 한 구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기록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오케이 하면 우리도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괜찮다 하시면 우리도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도덕과 윤리, 내 삶의 경륜과 경험의 잣대를 들이대보면, 윤리와 도덕의 결혼관의 잣대를 들이대보면 이건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자 하시는, 생명이 이어지도록 대를 잇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어서 룻기에 보니까 오케이 했으면 우리도 오케이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보다 더 거룩한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성도가 누가 있어요? 그냥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성경적인 삶이 뭔데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성경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룻은요, 보아스를 찾아왔습니다. 신부처럼 단장하고, 그리고 백지위임한 거죠. 보아스에게 전적인 선택은 보아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저녁에 나를 신부로 받아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당신이 나를 신부로 거절하면 우리 가문은 요 얘기예요.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보아스에게 백지위임하고, 다만 나오미와 룻의 마음속에 무한 신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지위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신뢰감이, 무한한 신뢰심, 이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백지위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문 안에 이루어질 텐데,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지금 유다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룻의 자기 희생 말입니다.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난 후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룻의 행동은요, 성적인 욕망이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잇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일 뿐이고, 영적 유산 하나님의 기업, 구원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한 자기 희생과 충성이고 순종이고 신비로운 행동이에요. 그것을 보아스가 알았어요. 그래서 룻을 기쁨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꽃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백지위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 어떤 은혜를 주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무한 신뢰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지위임하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인생을 이 예배에 걸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무한 신뢰와 신앙심을 가지고 백지위임하듯이 드리는 예배 말이에요. 그리할 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은 옷자락으로 덮이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존심을 초월하는 청종과 순종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5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거든요. 시어머니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골라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읽을 때 다 읽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듣고 저 말씀은 제끼고, 이 말씀은 순종하고 저 말씀은 불순종하고,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5절에 어머니 앞에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현장에 가서도 그대로 약속대로 행한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들을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순종할 정도의 그런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순종을 합니다. 12개월도 아닙니다. 12년도 아닙니다. 120년입니다. 아니 120년 동안 매일매일 소낙비 장대비가 떨어졌으면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은 박수 받을 만해요. 지지를 받을 만해요. 근데 미치광이라고 미친놈이라고 노아는 그리 욕을 먹었거든요.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다 준행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비난이 와도,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준행했을 때 결국 홍수 심판으로부터 8식구를 구원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노아도 말씀대로 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말씀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냐가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6절부터 33절까지 합쳐봐 16절. 이 16절 속에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으로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 땅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뭘 명하든지 뭘 하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고 더 돋우어지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약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룻은 보아스의 야영 텐트에 잠자리를 하러 갑니다. 8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그래. 화들짝 놀란 보아스가 당신 누구요? 그랬어요. 그때 9절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랬거든요. 네 누구냐?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때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그 말이에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럼 우리 2장에서 룻하고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던 모압 여인 룻을 보고 보아스가 말을 건넸을 때 자기 신상을 이렇게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지요. 룻이 당신이 데리고 있는 하녀만 또 못한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2장에서는 첫 만남에서는 들녘에서는 이삭 주울 때에는 당신이 부리고 있는 하녀만 또 못한 여자입니다. 근데 3장에 와서 잠자리에 왔을 때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또렷함이 당당함이 지금 묻어나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하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프하 그 말입니다. 슈프하라고 하는 말은 존재로 보나 신분상으로 볼 때 결혼 자체를 꿈꿀 수 없는 여자를 하녀 그렇게 말합니다. 슈프하입니다. 2장에서는 그랬어요. 들녘에서 만났을 때 룻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내 신분과 존재로 봤을 때 나는 결혼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여자, 하녀보다도 못한 여자입니다. 근데 3장에 와서는요, 또렷해졌잖아요. 똑똑해졌잖아요. 당당해졌잖아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면 결혼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여자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인 나를 덮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보아스의 옷자락을 가지고 나를 덮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 말. 이 얘기는 옷자락이라는 말은 2장 12절에서 나왔던 보아스가 그랬잖아요. 룻을 보았을 때 룻에게 뭐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들어온 너에게 그랬잖아요. 에?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다시면 당신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들어온 당신 그랬거든요. 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옷자락이라는 말과 언어상 같아요. 카나프라는 뜻이거든요. 스카프 할 때 이 카나프, 이 카나프라고 하는 말이 날개이고 옷자락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이 2장에서 보아스가 당신은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들어온 여자입니다. 그때 이 날개라고 하는 이 카나프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얼마나 새겨졌겠어요. 시어머니 따라 이 머나먼 이국 땅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기댈 데 없고 기댈 만한 언덕 하나 없는 상황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젠틀한 남자가 와가지고 건네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온 여자요. 이 날개라고 하는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말을 자기가 지금 보아스에게 뭔 말로 쓰냐면 옷자락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날개로 보호하듯이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카나프로 내 인생을 덮어달라고, 내 인생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거룩한 프로포즈 말입니다. 사랑 고백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은 그 말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랬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룻이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 어떤 성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잠자리를 하려고 들어온 그 여자 룻이 야시시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음흉하게 그 여자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이 남자가 처음 건넨 첫 마디 야영 텐트 안에서 그 조그마한 막사 안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 당신과 나 사이에 그 말이에요. 당신과 나를 되게 하는, 당신을 당신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어떤 돈도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 말입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받으려고 왔지만 실은 내가 주는 복보다도 여호와의 복을 받으십시오. 실은 내게 있는 복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보아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도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 두 남녀 사이에 성이 복이 빠져버렸다면 여호와가 빠져버리고 오로지 성적인 말초적인 감정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날 저녁 하룻밤 즐기는 엔조이에 불과한 거예요. 러브 스토리가 되는 거죠.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히즈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 같은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희내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되어진 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복,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 블레싱을 빌어준 이 보아스의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즈 스토리가 되어서 다윗을 낳았고 예수를 낳는 가문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은 성적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고, 복 받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셨잖아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에 성경 66권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지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이렇게 들어온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묻은 옷자락으로 덮여지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